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서 오늘은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 하고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가 보낸 자들에게 하듯 하라.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라. 1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이 지상의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심과 그 놀라운 경륜을 찬양합니다. 이제 저희들은 오늘 또 이 거룩한 말씀 앞에 피차 은혜 받기 위해서 마주 앉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여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공감을 이루어 우리의 삶이 부흥되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변화가 생기고 우리 주님을 나타내는 삶에 부끄럽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과 표현을 주장해 주시고 함께 말씀을 듣는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주님의 거룩하신 놀라운 손길과 기름 부음을 간구합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곳곳에 말씀을 사모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는 이 11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이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이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에 처한 위치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 이런 부분을 놓고 아주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이 영과 혼이 주님의 그 정상적인 질서에 따라서 위치가 딱 잡힐 때, 영이 주장하고 혼이 뒤따르고 이 육체가 뒤를 이어갈 때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있지만요, 이 영과 혼이 뒤집어져 가지고 혼이 곧 자아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고 고집스럽게 자기를 주장하면 집안이 아주 불안해지고 삶이 아주 흐트러지고, 그리고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곤고한 사람이 되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하고 부르짖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해서 이 육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 혼생명이 삶 속에서 참으로 평강 중에 살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영의 지도를 따라서 바로 순종만 하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축복이 넘친다는 것을 중심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12절이 사실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21번째 강좌인데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먼저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의 삶을, 너희의 행동을 정직하게, 선하게, 바르게 하라. 이렇게 대전제를 해놓고요. 이것은 그들이 이방인들이 너희대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는 두 가지 이제 대치되는 말이 있는데,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고 악을 행하는 자라고, 악한 놈들이라고 이렇게 욕을 하고 비난을 할 때가 많다. 왜? 그들은 악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뒤에 가니까 너희들을 그렇게 욕을 해놓고 바라볼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선한 행위를 보여줘라. 선한 행위를 보여줘라. 이게 이제 대치되는 말이 중간에 악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말과 선한 행위라는 말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 앞에 펼쳐나갈 때 너무 많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방인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쉽게 말하면 악한 사람들이라고, 아주 못된 놈들이라고 비난을 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이제 숙제를요,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기도로 얘기하다, 이제 상고하다 보니까요, 너무 이 성경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이방인들이 왜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렇게 몰아붙이고 악한 행위를 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조용히 항목별로 적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굉장히 놀라운 어떤 부분들을 보았지만요, 저는 주제가 이방인들이 우리 욕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따지고 분석하고 하는 것보다도 선한 행위를 보여주어라, 선한 행위를 나타내라, 여기에다 역점을 두기 위해서 전반부에 속한 메시지를요, 이방인들이 우리를 욕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이유와 대안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잠깐 한 장씩 주십시오. 정리한 내용을 놓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한꺼번에 준비해요. 제목이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이유와 그 대안이라 이렇게 적어놓고, 제가 이제 이 일을 놓고 기도하다가 지난 금요일 날 이거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 정리한 것은요, 악을 행한다고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보지만, 제가 이거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앞에 알려드리고, 결론은요, 이 선한 행위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제대로 받기 위해서 이걸 요약했습니다. 이거 이제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서 정리한 내용들을 무슨 뜻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나 이 세상의 풍조와 생활 방식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늘에 속한 법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근본이 다를 뿐만 아니라 목적하는 바도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이게 이제 차이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원칙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고 항목별로 5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다른 점. 첫째, 뭡니까? 법이 다르다. 뭔 법이 다르냐? 세상 사람들은 선악의 법 안에서 살고 있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선악을 초월하여 생명의 법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권을 누리는 삶이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초월하고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하고 생명과 성령의 법에서 사는 사람하고는 다르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구약에 있는 얘기하고 신약에 있는 얘기를 한번 보충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요. 이제 멀리 한 2500년 전으로 돌아가 가지고 에스더 왕과 페르시아의 그 아수에로 왕비가 돼 가지고 아주 이제 참 굉장히 높은 지위를 얻었는데, 이제 모르드게라는 삼촌이 자기 양 아버지예요. 모르드게라는 양 아버지가 그 당시 가장 이제 왕 뒤에 이제 군대 장관으로 큰 공로를 세워가지고 이제 제2인자가 된 하만이라는 사람이요. 궁중으로 출퇴근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그가 지나가면 전부 다 머리를 숙이고 절을 드리는데, 아니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떳떳하게 쳐다만 보고 있으니까 저자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한 결과 저 모르드게만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나라에 127도 안에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을 모두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 말을 왕 앞에 가서 제안 드리기 위해서 왕 앞에 이제 보고를 드리는데, 왕이시여,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유대인을 싹 없애버려야 되는데 제가 그 경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요, 경비를 다 국고 보조를 하지 않고 제 개인 사비를 쏟아 부을 테니까 왕께서 그 쓸모없는 법이 너무나 다르고 왕의 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제멋대로 사는 그들을 죽여버리는데 결제를 해 주십시오 하고 또 내미니까 왕이요, 그런 것들은 제거하라고 어인 찍어서 사인을 해주는 장면이 에스더 3장에 나옵니다. 이유, 법이 다르기 때문에. 에스더 3장 8절 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 8절. 에스더는요 바로 욥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시편 욥 바로 앞에 에스더 3장 8절입니다.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어떤 한 백성이, 이 유대인을 말합니다. 어떤 한 백성이 왕의 왕국의 모든 지방에서 백성들 가운데 널리 흩어져서 퍼져 있는데 그들의 법들은 모든 백성들의 법들과 다르며, 그러니까요, 이 나라에 국법이 있는데 그 국법과 영 다른 법을 갖고 살고 있는 무리들이 있는데, 또한 그들이 왕의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만일 기쁘게 여기시거든 문서를 쓰셔서 그들을 멸하게 하소서. 내가 그 일에 책무를 맡은 자들의 손에 은 10,000달란트를 지급하고 그것을 왕의 보고에 가져다 넣으리다 하매, 왕이 자기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대인들의 원수 곧 아각 사람 함무달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그 은을 너에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하더라. 그래서 이 왕이요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사인을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뒤에 이 얘기는요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이 지상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들은 법이 다릅니다. 하늘에 속한 법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땅에 속한 법을 갖고 삽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법과 땅에 속한 법의 차이점을요, 유대인들에게 강조했던 법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고 훨씬 더 깊이 있는 법도를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선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이라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영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 왕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의 유업을 상속받을 것이요 하고 이제 쭉 펼쳐나가다가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보고 욕을 하거나 형제를 보고 나가라고 욕설을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27절에 가가지고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그는 간음한 자야. 여러분, 이런 법도가요 세상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럽니다. 미쳤네, 미쳤어. 그런데 우리에게는 적용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사람인데 어떻게 욕하고 미워하고 성질내고 그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냐, 나 구원받아도 똑같던데. 이렇게 자기가 욕하고 미워하고 형제에게 반목하고 형제에 대해서 막 혈기를 부리고 이런 거를요, 니나 나나 똑같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5장 21절 27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요, 그 적용을 벗어나면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다 하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자 노릇을 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날에 밝히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그 왕국 헌법에 적용돼 가지고 패스되지 않으면요,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는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와서 나를 떠나라고 부인을 당할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누가 불러요? 아무나 부르는 거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늘 왕국의 법은요 세상 법하고 너무나 차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왕국의 법을 따라야 되고, 세상 사람은 세상 법을 따라 죄짓고 악을 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눈의 안경이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하늘에 속한 영적인 법 안에 사는 사람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악한 놈들이라고 말해도 우리 주님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가 어떻게 하라 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고요, 성질이 다시 나가지고 복수하려고 그러고 고소하려고 그러고 욕한다고 막 여러 가지 법정 투쟁을 벌이는 분들도 있으나 그것은 성경의 하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의 법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2항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통치자가 다르다. 세상 사람들은 어둠에 속한 사탄의 지배 아래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빛 가운데서 성령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다. 그러니까 누구의 다스림 아래 있느냐? 예? 통치자가 너의 지배자가 누구냐? 너의 왕이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시라면요, 예수님이 왕이 아닌 사탄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비난해도 우리는 끄떡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3항 뭐라 그랬습니까? 사상과 목표가 다르다. 세상 사람들은 황금 만능주의 사상 속에서 돈만 있으면 최고라는 생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장차 올 세상을 준비하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물질 세계의 모든 운명을 걸고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소망을 두고 나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하여 더 간절하고 거기에 더 관심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다르잖아요. 예? 돈만 바라보고 막 돈만 있으면 최고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하고 우리는 이 물질을 초월해서 영원한 세상과 하나님의 상속 유업과 그 거룩하신 뜻을 받들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하고 질이 다르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핍박하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뭐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무덤이 인생의 종착지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죽으면 그만이다. 예? 무덤에 들어가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입니다. 혹 약간의 관습에 의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무덤에 들어갔으니 끝이구나. 참 안됐다. 네 안녕히 가세요. 그러지 않고요. 이래요. 세상에서 못다한 삶을 저 세상에 가서라도 누리세요. 억울하게 죽었는데 저 세상에 가서 한을 푸세요. 이렇게 마치 저 세상에 있는 것처럼 말해놓고 돌아서 가지고는 끝장났지 뭐. 내가 말로는 그랬지만 끝장난 사람이야. 이렇게 무덤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무덤 건너편에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맞지요? 다르잖아요. 근본이. 그러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세계를 보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스러운 상속 유업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무덤이 끝이라고 느끼는 세상 사람들하고 질이 다르잖아요. 그 다음 마지막 뭐라 그랬습니까? 근본적으로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제가요 이렇게 썼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뭐가? 세상 사람들은 땅에 속한 것에 몰두하고 땅에 속한 것만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방식을 따라서 하늘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준해서 다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첫째,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는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지난번에 말씀을 강조할 때 읽은 내용이지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해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인간의 삶은 풀에 불과하고 인간이 꽃피운 모든 영광과 권세와 자랑과 소득과 모든 인간이 내세울 인간의 많은 조건들은 풀의 꽃에 불과하다. 풀도 마르고 꽃은 떨어져 버리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있다. 그 말씀의 관계를 맺고 영원히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영원한 보장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 그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 사람들은 어둠의 권세 잡은 마귀의 조종을 받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통치권자이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가르침 가운데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너무나 당연한 거다. 네,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고 따돌림을 당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핍박을 받아도 이상한 일 당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당연한 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거라. 이렇게 이제 대전제를 하고 그 다음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유. 자, 요한복음 15장 1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요, 이 세상의 임자가 사탄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빼냄을 입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부르심을 입고 주님의 것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왕인 마귀는 세상 사람을 시켜서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죽이고 불질러 목 잘라 죽이는 역사가 이 역사 속에 많았습니다. 자, 그 다음 하반절. 내가 너희에게 한 말, 즉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니라는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면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보내신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일을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을 향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미워하고 핍박할지라도 우리 주 왕께서는 왕국의 헌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기는 길을 명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과 핍박과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핍박을 다 받아오면서 그 핍박의 거름을 먹고 교회는 성장했다. 그러니까 핍박받는 것이 괴로움이 아니라 거름을 주는 것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얘기입니다. 너희에게 이 일들을 명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힘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대답입니다. 이기신 주님 안에 머물면 그러한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 말씀을 이제 덮어두고 집에 가서 한번 더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를 보고요. 12절에서, 본문 12절에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여기에 악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악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단어를요, 한 장 넘겨보세요. 3장. 베드로 전서 3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를 가리켜, 이방인들이 너희를 보고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요,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우리는 막 비난하고 욕을 퍼부었다가요,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고 진짜 미쳤네, 아니야, 선한 행동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네?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보고 악한 놈들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한 행동을 보여줌으로, 선한 행실을 보여줌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놀라운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4장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에서 악을 행하는 자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자, 제가요 왜 이 악을 행하는 자라는 말을 이렇게 나열했느냐 하면요, 성경에 요 단어가요 4번밖에 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요 성경을 제가요 유심히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성경이 악을 행하는 자라는 단어가요 카코포이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복합 단어예요. 카코포이오스라는 단어는요, 하나는 카코스라는 나쁜, 악한, 무능력한 이라는 단어하고 포이에오란 말은 만들다, 창조하다, 행하다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성돼 가지고 카코포이오스, 행악자, 범죄자, 악을 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악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얘기가요 어디에 적용되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저는 이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제가 막 떨리고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가지고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다 놓고, 여러분 이 자가 무슨 죄를 지었어? 그 사람 악을 행한 자입니다. 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카코포이오스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한테다가. 그러니까 예수님 죄를 전혀 짓지도 않은 깨끗하신 분한테다가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막 쏟아 부어버렸는데, 그 성경을 제가 보다가요, 처음에 그 단어가 뭔지 몰랐을 때는 별로 몰랐는데 우리는 악을 행하던 자였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 악에서 벗어났는데 우리 보고 악하다 그러니까 기분이 좀, 내가 과거에는 악한 건 맞아, 근데 난 지금은 악한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원래부터 악한 분이 아니신 예수님 보고 빌라도가 묻기를 무슨 죄를 지었길래 여기 끌고 왔냐니까 악을 행하는 자요 이렇게 규탄을 했는데, 우리 주님은요 거기서 아무런 변명 안 하시는 모습을 보고요 제가 놀란 거예요. 요한복음 18장을 봅시다. 똑같은 방금 제가 읽었던 카코포이오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4번 나오는데, 여기 요한복음 18장 29절부터 봅니다.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해 무슨 고소거리를 가져오느냐, 무슨 고소건이 있느냐, 무슨 죄를 지었다고 끌고 가느냐고 물음에 30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범죄자가 아니었더라면, 옛날 성경에는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그리고 실제 번역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었더라면, 카코포이오스라는 단어로 이 예수님을 카코포이오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범죄자, 이 행악자,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그를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예수님이 공격을 퍼붓는데 예수님은요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전혀 악을 범하지도 않고 죄가 없는 우리 주님이 멀쩡하게 빌라도의 재판정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난을 받았다고 하면, 그 예수님 덕분에 그 악을 행하던 우리가 건짐을 받아가지고 이제 선한 행위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했다면, 우리를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을 하면 우리가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요, 야, 나는 죄 없이도 그 어려움을 다 이겼는데 너는 죄 많던 과거가 있었지 않냐, 뭘 그걸 가지고 핏대를 세우고 신경을 쓰고 있냐.
그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답을 얻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난을 받을 때도 나는 악을 행한 적이 없어요, 증거를 대라고 하세요 하고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고 그분은 그 고소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마음속에 딱 들어오면서 더 이상 말할 게 없구나,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구나, 그걸 느끼면서 그럼 우리가요 선한 행위를 보라 하는 선한 행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비중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선이라는 게 뭔가를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선악과를, 생명과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얘기가 있죠. 거기에 선악과라는 단어가요, 선, 악, 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이 선악과가요, 요 선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악이라는 단어는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선악과를 안 먹고 생명과만 먹으면요 선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데, 요 선악과의 열매를 딱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은 안 바라보고 마귀를 바라보는 순간에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선과 악의 차이점이요, 이 선이 뭐냐 하는 것과 악이 뭐냐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내렸습니다. 먼저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어떤 젊은 청년이요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계명을 네가 아느냐 그랬더니, 알고 말고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유, 그거는 제가 어릴 때부터 잘 지켰기 때문에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그랬더니, 내 있는 걸 전부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다 뿌려주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큰 보화를 내게 내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재물이 많음으로 심히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그러면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이 선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로마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사람 가운데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뭐예요? 전부 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옵니까? 악한데. 악한 인간 속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이거를요, 대전제로 여러분 앞에 제시하고 선한 것이 나타나서 행동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겪어야 하는가. 이거요,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네? 우리에게 있는 이 악한 것을 제거하고 선한 것이 우리 안에 나타나서 주님의 선하심을 이루려면은, 선한 행동을 나타내려면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는가. 이것은요, 우리들에게 너무 놀라운 대안이요 해답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초로 해서 차분히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 2장을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악한 존재요 선한 것은 하나도 없던 죄인인데 예수님에게 나와서 피로 죄를 씻고 나서 우리 보고 하는 말이 네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이 영의 구원입니다. 너에게 구원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너를 다시 빚어가지고, 이 작품이라는 말은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어떻게 해요? 수리된 자입니까? 예? 뭔 자요? 새 창조물이다 이거예요. 새 창조. 예, 우리를 막 뜯어 고친 거 아닙니다. 고장난 우리를 막 다시 부품을 갖다 갈아 끼워가지고 고장난 우리를 고친 게 아니고 옛사람은 싹 없애버리고요. 창조자께서 우리를 새 창조의 선한 행위를 위해 창조된 자들이에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행위라는 것은요, 주님의 행하심 가운데서 너희를 걸어간다는 말은요, 행한다는 뜻이에요. 워킹. 예? 걸어간다. 우리를 주님 안에서 걸어가도록 만들었는데, 자, 이 일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간증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넘겨보세요.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2장 넘기면 됩니다. 아, 2장. 석장이군요. 석장 뒤로 넘기면 빌립보서 1장이 나옵니다. 4절.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하여 너희 모두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면서 간구함은, 그러니까요, 아니, 옥중에 있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이 아무런 그 감옥 안에서 아무런 불만이 없이요, 주님, 빌립보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5절 이유가 뭐냐? 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냐 하면은 그 이유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 정상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요, 중보 기도가 저절로 나갑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무슨 개원들 모인 장소입니까? 동창회 모인 장소입니까? 무슨 친척들이 모인 친목회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교제하던 무리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자, 이제 뭐가 통하냐? 6절. 너희 안에서 뭐가 시작됐어요?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우리 안에서 뭐가 시작됐어요? 아니, 선한 일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선한 게 없어요. 인간에게는 선한 게 없어요. 인간들이 많은 선과 악은 인간이 지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인간에게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새 창조의 역사로 선을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언제까지? 이번 언제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예?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뭐 한다고요? 그 일을 이루시는, 선한 일을 이루셔요.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속에서 선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분께서 역사하심으로써 우리는 그분이 올 때까지 이것이 다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 일을 인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선한 일이 누구 일이냐면 주님 일입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에 대하여 우리 마음이요, 아,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구나.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뭐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1장 21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뭐라고 되어 있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이득이다. 죽어도 좋다 그 말이에요. 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선한 일을 위해서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딱 느끼는 순간요,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했고 또 오셔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얘기해 봅시다. 디도서 2장. 히브리서 바로 앞에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게 이제 죄사함이에요.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이게 혼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예? 예? 우리를 구속하신 후에 정결하게 하사, 그 다음 우리한테 뭘 맡겼다 그랬어요? 선한 행위에 열심 내는 백성.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선한 일을 우리 안에다가 나타내려고, 이제 너는 나의 일을 열심을 다하여 행동으로 옮겨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려고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요, 아까 이방인들이 너를 악하다고 비방하고 욕하고 핍박할지라도 행위를 보여라, 행위를 보여란 말이, 우리가 뭐 입술을 닦고 성질 내지 말고 부드러운 얼굴로, 그 다음에 상냥하게, 왜 그러세요? 좀 참으세요. 당신을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라고 우리 보고, 그게 선한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들 미소 짓고 뭐 부드럽게 좋은 인상을 보여주면서 아주 여유있게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만약 이겼다고 해도 그건 이긴 거 아닙니다. 내가 나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를 이기시옵소서. 주님에게, 내 안에 사시는 주님에게 의뢰하고 의존하는 것이 선한 행위를 보이는 겁니다. 뭘 보이는 거냐? 주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밑에 보십시오. 자, 3장 5절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자주 읽었습니다. 이제 8절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믿음직한 말이로다. 신실한 말이로다. 원하건대 너는 확고하게 이것들을 단언하라. 무엇을? 그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려 함이니,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말하는요, 선한 행위라는 단어는요, 아까 제가 악한 행위는 카코포이오스라 되어 있고요, 선한 행위는 여기에 놀랍게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칼로스 에르곤이라는 말, 칼로스라는 말은 선하다는 뜻이고, 에르곤이라는 말은 행동한다, 공력을 세운다, 실적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무엇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성취하다. 자, 에르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선한 일을 이루도록 우리는 맡기고, 우리는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불러서 그 일을 하시도록 허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목적은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려 함이니 이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을 피하라. 그것들은 무익하고 헛되니라. 우리가요 잘못하면요 막 공격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한테 변명하려고 대들다가 오히려 다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변명이 필요 없어요. 왜? 주님은 죄 없으신 몸으로 행악자로 취급되었을 때 변명하지 않으셨듯이요. 우리는 죄 많은 인생으로 태어나서 악에 씌였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아가지고 이제 새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삼가 어떤 공격을 받고 어떤 억울한 말을 들을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선한 일이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행하시도록 의뢰하고 부탁하는 것이 우리가 선한 행위를 이방인들에게 보이는 방법이다. 아주 어려운 얘기 같이 들립니다. 자,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앞으로 넘겨가지고요. 디모데 전서로 갑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전서 우선 4장 먼저 보고 다시 말씀을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자, 디모데 전서 4장 8절입니다.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모든 일을 적용할 때, 그러니까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내 삶을 주장하도록 맡겼을 때에 이 역사가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육신적으로 아무리 힘을 써도요 그 훈련은 별로 힘이 없다. 그러나 성령이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너를 주장할 때에 너에게 선한 행위가 나타나는데, 이 나타나는 선한 행위라는 것은요 전적으로 주님이 일하심으로써 보여주는 주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한 행위라고 하는 이 행위는요 주님 자신의 행하심을 세상에다가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질을 따지는 저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우리들의 삶의 공적과 이 일에 대한 결과를 나중에 주님이 저울에 달 때에 어떤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일을 주님이 노라고 하시는가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오늘은 여러분 앞에 특별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1절입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위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에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여기에요 13절에 일이 드러나리라. 13절 하반절에 그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임이니라.
그 다음 14절에 그 위에 세운,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보상을 받고, 15절에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버리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는 요 일이라는 단어가요, 에르곤, 행위, 주님의 행하심입니다. 주님의 행하심. 자, 주님의 행하심의 결과는 금과 은과 보석이고요, 주님이 하지 않고 내가 한 것은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써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이 선한 일이라는 게 마치 이제 남 구제하고 돕고 막 돈도 막 남에게 많이 나눠주고 막 인심 쓰고 후하게 살고, 이것이 선한 일인 줄 알아요. 그런데 내 행위로 나타난 일이 선한 일이 아니라 주님의 행하심에 의해서 나타난 일이, 그것이 어떤 일일지라도요, 전부 다 하나님에게 속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 보상이 나타납니다. 저는요, 이 큰 보상이 이 일의 공적에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에르곤이란 말이 공적, 공력, 능력, 일, 사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주님이 내 안에서 일을 나타낸 거면 그 일이 금은 보석으로 나타날 것이고, 주님 없이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땀 흘려가면서 희생해가면서 애를 썼다고 할지라도 그 일은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에 불과함으로써 마지막 불이 지나갈 때 다 타버리는 거예요. 다 타버리면 무효가 돼요. 공적이 무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선한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전국적으로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기도하시면서 이 부분을 눈을 뜨면요,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고 악한 말로 거스려 말할 때요, 내가 그들에게 무엇인가 좋은 걸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의존해서, 주님,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하신 말씀에 준해서, 그 다음 뭐라고 나오냐면요, 네 원수가 너를 대항하거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네 일을 핍박하고 막 저주하거든 그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을 해줘라. 이게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축복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주님이 안에 오시면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을 일컬어서 주님의 행하심의 실제가 우리 삶에 표현되게 하려고 성경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조건 중에서요,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가 영광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기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의 행위를 지켜라, 그렇게 말했어요. 나의 행위를 지켜라. 요한계시록 2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자,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여기에요, 이기는 자가 되려면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나의 행위라는 말은, 요 나의 행위는 너의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을 끝까지 지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위를 지킨다는 말은요, 행동으로 옮기라는 말로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킨다는 건 힘들 텐데 어떻게 주님의 행하심을 지킬까? 지키는 거, 그것은 그 말이요, 너무너무 단순한 말입니다. 헬라어로 테레오인데요, 영어로 보니까 킵이에요. 킵. 지키는 건 뭐예요? 그냥 킵하는 거예요. 지키는 건 쥐고 있는 거예요. 간직하는 거예요. 예? 이거 행동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킨다는 말은 간직한다, 유지하다, 그냥 이거를요, 킵한다는 말은요, 지니고 있다는 뜻이에요. 요 지닌 것이 뭘 지니느냐? 주님의 행하심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마칠까 합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가지고 그 현장을 한번 목격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요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헌금도 들어오고 막 구원을 3,000명 받고 막 5,000명 받고 하는 이런 대역사가 있는 자리에서 사도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3장에 보니까 9시 기도 시간에 그랬으니까 요 9시는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네? 제1시가 오전 6시거든요. 네? 정오에 6시고 오후 3시는 9시예요. 그 나라 시간으로. 자, 오후 3시에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그 성전 앞 미문 앞에요 나면서부터 어머니 태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게 나면서부터 그 안전뱅이가 돼버린 불쌍한 사람이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동량을 구하는 거예요. 구제물을 한 푼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이렇게 적선하십시오 하고 있는 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딱 들어가다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쳐다보시오. 그러니까 뭘 줄 줄 알고 바라보고는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난 돈이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손을 잡고 딱 일으켜버리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 7절 그의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는 순간에 그의 발과 발목뼈가 힘을 얻고 껑충껑충 뛰면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막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병만 나은 게 아니라 이 일 때문에 막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가지고 아니 아주 수십 년 된 나이가 지금 40살 넘었으니까 그 성전 미문 앞에서 수십 년을 구걸하던 사람이 걷고 뛰고 찬송 부르는 걸 보고 막 놀라운 얼굴로 와 이거 뭐야? 와 이거 뭐야? 하고 막 몰려드니까요 1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백성에게 응답하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찌하여 이 일에 놀라느냐 어찌하여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능이나 거룩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든 것처럼 우리를 이토록 진지하게 쳐다보느냐. 여러분 무슨 일을 행하면요 사람이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안 좋아요? 제가 베드로였다면요 폼을 좀 잡고 얼마나 당당하게 아주 의연하게 뻗길 수 있는데요. 아니 뭔들 하시오 우리를 왜 쳐다보시오 이렇게 아주 사람들을요 시선을 딱 자기 못 보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13절 뭐라고 했냐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영원케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고 결심하였을 때 여러분은 그 앞에서 그분을 부인하고 끝내는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을 살인자로 만들어 가지고 십자가에다가 죽였습니다.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구하면서 통치자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16절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너희 보고하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습니다. 바로 그분이 그를 완전히 낫게 하였습니다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와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는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 나왔다는 얘기가 이제 사내들인 그 당시 이제 종교적인 면에서 이제 그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 행정부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국회의원을 내보낼 수가 없고 자기들끼리 꾸민 종교적 사내들인 70인 회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종교 문제와 그들의 사회 문제를 거론하는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가 열렸습니다. 자 여기 4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어 공회 앞에 섰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앞에 서가지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5절부터 봅니다. 이튿날 그들이 치리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친족들이 다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그들을 한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능으로 어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베드로를 보고요 이 역사가 부인할 수 없는 실제적인 현장 목격자들이 막
둘러싸고 있고요. 바로 그 순간에요. 4절 보세요. 그 순간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이가 믿었는데 남자의 숫자가 몇천 명? 5천. 그러니까 5천 명이 막 몰려오니까요. 사내들인 70인 회원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강건해도 기가 죽어가지고요. 베드로를 보고 어떻게 센 거냐 말해봐라. 이렇게 베드로한테다가 경위를 보고하라 그러니까요.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8절.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백성의 지휘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아, 만일 이 허약한 사람에게 행한 선한 행위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온전히 구원을 받았느냐고 묻는다면, 우리가 그에 대해서 니들이 나를 신문한다면 너희와 모두와 이스라엘의 온 집은 정령이 알아야 되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곧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건강하게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주님의 선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선이 뭡니까? 주님이 일하신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9절. 만일 그 허약한 사람에게 행한 선한 행위에 관하여 그가 어떻게 온전하게 구원을 받았느냐, 건강하게 되었느냐고 우리한테다가 신문을 한다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께서 살아나셔가지고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증거로 선한 행위가 나타난 거다. 얼마나 놀라운 설교입니다. 매력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주님의 행하심을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 자, 한 장 좀 넘겼어요. 10장으로 갑니다. 10장. 고넬료의 집에 간 베드로의 얘기. 이거 지금 베드로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베드로 전설을 공부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설교가 선한 행위라는 게 뭐냐? 주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내신 기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10장에는요 가이사라 주둔군의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하나님을 믿는 독실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을 많이 돌보고 구제도 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독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를 내려가지고, 고넬료야, 저 요빠 근방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묵고 있는 그 바닷가에 살고 있는 베드로를 너희가 청해가지고 구원의 말씀을 들으라고 계시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종들을 보냈는데, 한편 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시를 내리기를 큰 도자기에다가요 각종 부정한 짐승을 달아가지고 베드로 앞에 떡 내려놓았는데, 베드로가 하나님 이거 뭡니까? 그랬더니 잡아먹으래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그런 부정한 거 더러운 거는 먹은 적이 없고요, 그거는 제가 안 먹습니다 했더니,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그럼 이상이 3번 딱 보이더니 도로 그것이 하늘로 딱 올라가 버리고 난 다음에, 아 무슨 뜻인가요? 하는데 뒤에서 베드로님 계세요. 이 집이 베드로가 계시는 집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약간 주저하니까 성령님이 주저하지 말고 내려가 봐라. 가서 이제 만나보니까 베드로를 찾아온 손님이에요. 그 손님들하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듣고 보니까 이 고넬료 집으로 가야 될 필요를 느끼고, 이제 바로 이 가이사라의 고넬료가 있는 집으로 사도 베드로가 제자들 한 5명을 데리고 그리로 이제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긴 얘기를 안 하고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34절. 이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이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고넬료 집에 들어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진실로 하나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민족 중에서 자신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아주시는 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화평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분은 우리 사람의 주신이라, 우리 모든 사람의 주신이라 하니까요, 우리 유대인의 주님만 아니고 모든 인류의 주신 것을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말하노니, 그 말씀은 곧 요한이 침례를 선포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말씀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뭐를 행하시고? 선을 행하시고,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제가요 이 부분에 특별히요 선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을 고치셨으니. 제가 이걸 보고 있다가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라는 말을 doing good and healing. 그러니까요 주님이 선한 일을 행하시고, doing good,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 다음 and healing,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그러니까 치료하시며 고치시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시고. 이 행하심이, 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우리는 그분께서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그분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셋째 날에 일으키시고 그분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시되 온 백성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니라.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그분이심을 전하게 하셨으니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도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는요 이 복음의 진술을요 주님의 행하심을 선포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걸로 끝난 거 아닙니다. 44절 베드로가 아직 이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할례자들로서 같이 따라간 그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위해도 성령님의 선물을 부어주신 것을 인하여 놀라니 이방인들이 막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얘기가 들리면서 아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47절 이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들이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물을 금하여 이들의 침례를 받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아니라 그때 그들이 그에게 며칠 동안 머물 것을 청하니라. 이 놀라운 얘기가요 이 고넬료의 집안 식구가 다 구원을 받는 그 일이 바로 주님이 선을 행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축복입니다. 베드로는 그 선한 행위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선한 사업을 많이 했으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 뜻 아닙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고넬료를 구원시키는 그 선한 일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것을 명한 것입니다. 1세기 때 그런 선한 일이 지금 역사 속에서 흘러가지고 오늘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주님의 선하심이 나타나서 우리를 놀랍게 감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지켜야 될 선한 행위의 진정한 뜻입니다. 이 뜻을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주님 앞에 자 이제 본문 돌아갑니다. 이렇게 나타내야 됩니다. 13절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게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하고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를 보낸 자들에게 하듯하라.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자기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믿는 우리들을 보고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난을 할지라도 그들의 그 무식한 표현들이요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주님을 보여줘라. 주님의 행하심을 나타내라. 주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라. 그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다. 그것이요 나타나는 경로 가운데 가장 가까운 예가요 작은 규례. 자 작은 규례 13절 주를 위하여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규례가 뭡니까? 여러분 주변에요, 눈에 보이는 이 일상생활에서 작은 규례라는 게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라. 아무데나 침을 뱉지 말아라. 예? 아무데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분리수거를 하라는 말을 듣고 혹은 교통법규를 지켜야 된다는 말을 듣고 지극히 적은 법도라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가 아주 그냥 무지하게 아무런 생각도 없이 마음대로 살던 생각이요, 점점 이제 속에서요 선한 양심이 우러나와가지고 주님이 그거 안 돼, 그거 하지 마, 그 길로 가면 안 돼, 지금 빨간 불이 있어, 너 서야 돼, 너 어디다가 쓰레기를 버려, 너 어디다가 껌을 뱉어, 너 어디다가 침을 뱉어, 말씀해 주시죠. 주님이 오신 증거. 이게 이제 결과입니다. 주님이 임하신 결과. 그 다음 보세요. 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여기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노예라는 뜻입니다. 종이라는 단어는 옛날 말로 현대어로 종이지만 원래는 노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노예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선의 노예예요. 선의 노예.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은 그 자유를 가지고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데 쓰라. 그 네 가지 항목으로 17절에 모든 사람을 존경하라.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너무 부끄럽게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자부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이방인 이시라 그러고, 구원받았다고 나는 굿이라고 생각하고. 저 자매님, 은평구 자매님, 네. 자매님 굿이 맞죠? 아니에요. 아니, 옛날에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굿이라 안 그랬어요. 우리는 굿이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이시고, 그렇게 구분했죠? 예. 그거요 나쁜 짓입니다. 나쁜 짓이에요. 네. 모든 사람을 존경하라 그랬어요. 그들도 구원받을 후보생이니까. 그러지. 근데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이방인 그러고 깔보고 무시했던 거?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몰랐어요. 네. 우리가 함부로 같은 직장에 있으면서도 이씨라고 막 차별 대우하고 깔보고 그렇게 했던 거,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돼요. 네. 자, 모든 사람을 존경하는 대신 어떻게 해요? 형제들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더 끈기 있게, 더 끈적끈적하게 사랑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벌벌 떨어라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식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태도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얘기가 왕을 존경하라. 정치하는 사람과 행정하는 사람, 각종의 권력자들을 마음속에서 깊이 섬겨라. 이 섬기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행정하는 사람이나 정치의 모든 입법자나 사법자나 모든 권리를 지닌 사람은요, 하나님이 임명한 자들이라는 것을 로마서 13장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전체 속에 나타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를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기간 동안에 필요해서 권력을 맡긴 거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권력을 다 인수인계해서요, 우리 믿는 상속권자들에게 분배할 때까지는요, 우리는 그들을 위탁받은 것을 잘 관리하도록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선한 행위라는 것은요, 단순한 행동적 선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는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을 나타내는 진실한 통로, 이것이 우리의 선행입니다. 이 선행을 염두에 두고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베드로가 행한 선행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옮겨져 가지고 우리들도 불쌍한 이웃을 구원받게 하고, 구원 안 받은 이방인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이 왕국의 복음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더욱 친근하게 이끌어주는 것이 선행이다, 이거예요. 이 선행을 위해서 여러분이 깊이 기도하고 투자하고 또 함께 협력해서 이런 자리에까지 나타나야 됩니다. 마지막 로마서 8장입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룹니까? 네, 이게 바로 선은 주님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인간적인 뭐 잘되게 만드는 거, 뭐 기분 좋은 거, 그게 선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의 목적을 따라서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선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과 4장과 10장에 있는 선한 행위가 바로 주님의 행하심인 것을 보았고, 빌립보 1장에서는 6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면서 이제 우리 주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는 이방인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라는 그 보여줄 것이 다름이 아니고 예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그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악한 요소와 게으른 요소와 육체에 속한 요소를 다 완벽하게 제거해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말을 따라 순종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